말라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선지자가 이제 없었잖아요. 그 기간을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다시 말하면 뭐의 중간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다. 그래서 중간기.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이 Old Testament라고 해서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테스타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신약을. 그러니까 이 테스타먼트와 테스타먼트와의 약속이라는 소리인데 테스타먼트가요. 구와 올드와 이 뉴와의 그 중간을 그래서 이 중간기를 뭐냐면 인터테스타먼트라고 해요. 인터테스타먼트 period. 인터테스타먼트 period 그래요. 예. period. 예. 요 400년을 한국말은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란 건 사이라는 소리. 그 인터내셔널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 그래서 우리 국제라고 그러잖아요. 인터내셔널 하는 식으로요. 요 중간기 요때요.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이 중간기에도 아까 말라기 시대나 거의 같았어요. 이 성전은 있는데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렸어요. 6월절 뭐 우습게 알고요. 근데 6월절을 지키긴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요, 이 6월절을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지켰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유대인 이게 모셰 로우즌이라는 유대인인데 이분이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Jews for Jesus라고요. Jews for Jesus라고 유대인 크리스찬 기구로서는 제일 큰 기구인데 그거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1950년대 60년대 한 분인데 이분이 쓴 Christ in the Passover 그래서 6월절 안에 있는 예수라는 책으로서 조그만 책인데 제가 이걸 한번 읽으면서 이분이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6월절을 지켰나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뭐 어떻게 했나요? 네.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제 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예루살렘 여기 이제 유대 땅이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6월절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의 전통이에요. 전통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며칠만 걸어서 말 타거나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1년에 적어도 7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 중에 3절기는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근거리에 있는 며칠 걸려서 여행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3절기가 있어요. 7절기 중에서 3대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장막절이에요. 요 3절기가 대절기예요. 이때는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평생에 한 번은 와야 된다.
이 일곱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특히 6월절은 평생에 한 번은 이 일곱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지키러 평생에 한 번은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6월절을 지켰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예루살렘의 인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얼마 됐겠네요. 거기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정착 인구가요, 예루살렘의 정착 인구가 약간, 여기 이분 말이면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600,000. 600,000이면 600만, 아니죠. 60만 명이에요. 예. 60만. 예루살렘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그런데요, 6월절이 되면요, 6월절 때 순례자로서 오는 사람이 얼마냐면요, 여기 보니까 약 20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러니까 6월절, 내가 6자로 쓰네. 6월절 방문객이 약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요, 예루살렘 도시가 얼마나 복잡되겠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있죠? 복잡되는데요, 여기 그랬어요. 이분들이 언제 도착을 하냐면요, 최소한 1주나 2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주나 2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도착하는데 이 유대인 법에 의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이제 여관이나 뭐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여관비나 호텔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뭐 동네 조그마한 여인숙에 이제 여인숙이 차 뿌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자요? 전부 소위 민박을 하는 거예요. 민박을. 예, 친척집이나 또는 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그냥 자기네가 다 즐겁게 받아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서로 교제하는데요, 상당히 그 큰 우리 추석같이 말이죠. 예? 큰 명절인 거예요. 이 6월절 명절이.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 6월절 명절이 온지라 뭐 이렇게 성서에 나오잖아요. 예. 아주 그냥 엄청난 명절인데,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사는 도시에 200만 명이 더 붙어 있었으니까 몇 배가 늘어난 겁니다. 약 한 4배가 늘어난 거예요. 인구가요. 그러니까 상당하죠. 그런데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4주 전에 도착한대요. 4주 전에. 네? 이 4주 전에. 4주 전에 도착하고 이분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소위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의 그 시나고그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회당. 예,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서 공부도 하고요. 그러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회당이 몇 개 있냐면 360개가 있대요. 360개 회당이 있대요. 여기에 들어가서 성서 공부도 하고 그 교제도 하고, 예. 그리고는 이 온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와서 이 6월절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와서 장사 속을 가지고 온대요. 장사꾼들이요, 자기 지방의 특산물들 들고 오고 또 자기 비즈니스에 아주 좋은 물건들 들고 와서, 사람들 많으니까 시장이 크잖아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장사꾼들이 말로 못하게 와서요. 우리 같으면 동대문 시장 저리 가라래요. 여기 보니까 동대문 시장 저리 가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와서 돈을 그냥 팔고 사고 서로 돈 거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6월절과 관계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 꼭 박람회장 같다. 박람회. 그리고는 그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공동묘지가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 겉을 다 하얀 뺑기칠로 다 칠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화단 거기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요, 여기저기에서 밴드들이 노래를 하고 뭐 댄스 파티하고 뭐 별난 거 다 하는 뭐 여기 다 써놨어요. 지금 써보니까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이 종교 행위면서 이게 세상 행위로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종교 행위는 해요. 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음악회도 있고 뭐도 있고 한쪽에서는 동물 팔고 사고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고 여기 써놨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도 보니까요, 여기 지금 회당도요 360개가 있는데 회당도 전부 특성화가 돼가지고요. 예컨대 여기 보면은 흙 가지고 뭐 그릇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들만 모이는 회당이 있고, 예? 직업별로요. 그 다음에 건축 사업하는 텐트 메이커들이 하는 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 나가가지고 그 나라의 유대 말은 모르고 헬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고, 뭐 이런 것이 특성화돼 가지고 회당이 안에서도 자기네끼리 모여서요. 그 안에서 서로 비즈니스하고 막 이런데요. 예. 다시 말하면 이거 꼭 우리 여기 같으면 뭐죠? 내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커뮤니티 센터. 여기 같으면 뭐죠? 우리 우리 무슨 동하면 동에 그저 할아버지 마을 회관. 맞아요. 마을 회관들이 여기저기에 즐비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장사하고 교제하고 명함 돌리고 막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요. 네. 그래가지고요. 여기 뭐냐면 꼭 그냥 페스티벌 기분이래요. 6월절 때. 페스티벌 기분. 그러니까 성서에서 가르친 거하고 변질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나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 실은 교회도 이제 이때, 이때 우리가 뭐 합니까? 부활절, 그래서 이스터라 그러잖아요. 이스터 때 우리 뭐 계란도 뭐 먹고 뭐 하고 뭐 애들 뭐 나와 춤도 추고 뭐 하잖아요. 여기 그런 말도 써 있어요. 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여기 보니까 시집 장가 못 간 사람들이 모여서 시집 장가 가려고 사람들 만나는 곳이래요. 그때. 그래서 결혼 중매하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대요. 그 비즈니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Marriage arranging 비즈니스 한대. 여자들은 시집 가려고 그냥 얼굴 이쁘게 하고 거기서 막 난리직인데요. 네. 게다가요, 여기 보면 그런 와중 속에서 군중들이 뭐 하냐면요, 여기저기에서 그냥 송아지 우는 소리, 예? 염소 우는 소리, 비둘기 깨깨 소리, 그 다음에요, 양 우는 소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음악회 하면서 좋아서 박수치고 소는 소리, 예?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아서 막 술 한잔 하면서 노는 소리, 여기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또 회당에서요, 예배를 보는데 회당의 제사장이 그 경을 읽는 소리, 예? 그냥 이런 소리 여기저기에서 막 나고요. 저기 이제 모리아산 저쪽 꼭대기에는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막
막 연기를 뿜는 연기가 막 여기저기 나타나고요. 그런 모습이 6월절 때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지금 오늘날로 하면 비교를 해보세요. 예? 우리 처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주신 오리지널 6월절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예. 예.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쫙 나와요. 또 기가 막힌 게요. 기가 막힌 게 우리가 1월 10일 날 되면은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일 날 되면 양을 갖고 오라고 그랬죠? 사오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이 1월 10일 날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고 양이니 또는 뭐 염소니 뭐 그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거 이분들이 사야 되는데요.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4일간 간직한다고 그랬죠? 체킹하죠. 이게 병이 있느냐 없느냐 체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변질됐냐면요. 이분들이 이거 이제 10일 날에 이제 양이나 무슨 동물을 잡아가지고 어디 가지고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요. 제사장에게 저희 그 증을 받아야 돼요. 무슨 증이냐면 합격증. 합격증이란 말 알죠? 예? 과연 병이 있느냐, 뭐 꼬리가 끊어졌냐, 뭐 감기 안 들었냐, 이거를 가서 체킹하고 그분들이 도장 하나 찍어주는 모양이에요. 이건 합격, 예? 예? 검사필증. 오케이. 예. 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내 이야기 하나 여기 써놓은 걸 내가 여기서 줄을 빨간 줄 걸어놨어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이 이 사람이 유대인 크리스찬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을 사다가 좀 싸게 사다가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거의 10증 팔고 퇴짜 맞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다 뭐 틀렸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식으로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동물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사면은 사자마자 도장 찍어둔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전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동전 바꾸는 테이블도 거기 있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를 내셨잖아요. 성서에 그 나오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돈을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한다는 거예요. 돈벌이. 예수를 이용해서 돈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다요. 이제 그러면 직접 예수님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나 한번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요. 6월절을 몇 번 지켰냐면 예수님이 몇 번 지켰어요? 4번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성서에 나오면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을 성서에 보면 3년 공생애 동안에 4번 지켰는데 공생애 전에 한 번 지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그 후에 보면요. 12살 때 예수님이
우리 엄청 봐요. 누가복음 2장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야기가 다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계가 있어요. (41절) 보세요. 2장 41절. 다들 여셨어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가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그랬어요. 이 남자가 유대인들은 12살이 지나면 이제 13살 들어갈 때는 바 미츠바라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요. 성인식을 하거든요. 바 미츠바라 그랬어요. 바 미츠바 그랬어요. 성인이라는 이제 13살 이제 시작해서부터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아주 큰 잔치를 해요. 엄청난 잔치를 해요. 이제 이 성인이 되면은 아주 완전히 성인으로서 취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인 되는 그 나이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온 모양이죠. 예? 찾지를 못한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게 무슨 절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12살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요. 지금 6월절 저렇게 그냥 군중들이 저렇게 난리적이고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이야기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분명히요. 예? 이렇게 하라고 이 예수가 1500년 전에 누구한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1500년 전에. 예? 그것이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00년 동안 예수님이 가끔 지금 임금들에게 말했잖아요. 아까 북쪽 임금, 남쪽 임금들에게. 니놈들아, 너희들 다 욕을 했잖아요.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중간기에도 보죠. 그 전에 말라기에도 보죠. 다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47절에 보세요.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노라. 이분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있으리니 이스라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거 보면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그 유월절 죽으심과 부활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네?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신 것은 이미 어린 양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1월 10일 날에 예? 이분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부모님들은 이분을 잊어버렸어요. 예?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게 웬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어머니는 임신할 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면요,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에 연계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딴소리하면 그 사람은 딴소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예수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와 동떨어진 이야기들. 심하게 말하면 아이들 우리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그래. 이거 봐, 예수님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어디 시장에 갈 때, 어디 갈 때, 여행 갈 때 아이들을 잘 돌보시오. 어린이 주일날에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가끔 없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또 다 그러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첫 유월절. 예수님이 첫 유월절이 어디냐면요. 어디겠어요? 첫 유월절은 가나의 혼인잔치 끝나고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기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요. 이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물 포도주 만든다면 첫 기적을 일으켰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하질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뭡니까? 어머니 보고 그러죠. 여기 보면 여자의 내가 무슨 때가 아직 아닙니다.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왜 그래요? 포도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 사건이에요. 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잔치가 되잖아요. 네?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전 세계 인류가 우주가 잔치를 해요. 네. 그것도 혼인잔치예요. 크리스천들과 예수와의 무슨 관계예요? 신랑 신부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때가 아닌데 왜 자꾸 포도주로 만들어라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이분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포도주 만드는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6월절과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는 12절 보세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니.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항상 올라갔다 그래요. 실은 내려간 건 그렇지만요. 거기 갇혀서 이제 했는데 첫 유월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물질주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니까 이제 18절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런데 이분이 그러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월 있다가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46년은 왜 46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그 헤롯 성전 기억나시죠? 네. 이제 아까 주전 516년에 아까 제2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제2성전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요. 주전 20년이에요. 주전 20년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는 새로 지었어요.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7년 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전 한 13년에 완공이 됐어요. 헤롯 성전이 한 7년 걸려가지고요. 그렇지만 성전 옆에 모든 또 부속 건물들이 계속해서 한 근 70년을 공사했어요. 부속 건물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게 공생에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주후 26년이 돼요. 주후.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거든요. 30세가 되는 해가 주후 26년이에요. 30세가 되는 해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는 게요. 이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유대인들이 그러는 게 이거 지금 46년, 20년에서 26년, 46년 아니에요?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금도 이렇게 주변에 부속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이걸 다시 재건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랐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한 그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분이 자기의 죽으심과 6월절 날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6월절 날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6월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 보시면 두 번째 6월절도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병 좀 고쳐주시오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건 예수께서 가라 믿음으로 가라 네 아들이 다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보면은 54절 보면요.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기적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5장을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네. 그 가나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다음에 꼭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 마당이 있으면 여기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북쪽인데 북쪽 끝에 보면 여기가 양문이라고 했어요. 이쪽은 동쪽에 있는 문이고요. 이건 양문이라는 건 어린 양 있잖아요. 양문이라고 했는데요. 쉽게이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쉽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양문을 통해서 양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이제 체킹 받으라고. 예?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래요. 이 양문 바로 옆에 여기에가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알죠? 물이 동하면은 그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면은 이제 병이 낫고 안 동하면은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오순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의 이 6월절과 연계된 사건이에요.
요건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똑같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요한복음은 항상 요한복음은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2장부터 나가서 뭐냐면 꼭 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을 가지고 이 기적에 관계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똑같죠.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은 뭔지 아세요? 그 3장에 나오는 인물이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니고데모 이야기 나와요. 니고데모. 예? 니고데모 이야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3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예요? 전부 영생 이야기예요. 영생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건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그 사건을 가지고서 하고 싶어하는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아시고 탁탁탁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4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제가 이제 언제 할 거예요. 4장은 이번 시리즈, 이번 6월달에서 제가 이거 할 텐데요. 4장은 사마리아 여자 사건이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방 여자 아닙니까? 복음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도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와서요. 5장에 와서 뭡니까? 우리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그 병자들이 낫는 이야기들이 쫙 하다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이야기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몇 장이면 5장이죠? 예? 그렇게 쭉 보면 쫙 이제 5장에 굉장히 그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 5장 24절 같은데 유명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쭉 나는 생명이여 부활이여 그냥 쭉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장에 들어가세요. 6장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또 6월절 지금 이제 맞이하는 건데요. 지금 6월절 맞이하는 얘기거든요. 6월절 맞이하시면서 이분이 6월절 가까운지로 하면서요. 이제 보세요. 이제 6장 1절부터 보세요. 이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과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져왔죠? 지금 제자 중 하나 갖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으로 6장은 전부 떡 이야기예요. 떡 이야기.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냥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냐 이거예요. 보세요. 오병은 뭡니까? 빵이 5개라는 소리죠. 그죠? 오병. 그럼 빵이 5개가 뭐예요? 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지금 보면 예수께서 나는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중에 이 떡을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 떡이다. 그 다음에 내 피, 그거 진짜 포도주, 이게 내 피인데 이건 먹어야지만 생명이 있다.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요. 근데 빵이 5개면 빵은 뭡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은 뭐? 이 언은 신구약이에요. 고기는 뭡니까? 생선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엑두스라고 그랬어요. 엑두스라는 건 생선은 엑두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마리의 생선이니까 신약 생선, 구약 생선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몇천 명을 먹여요? 5천 명을 먹인다는 거예요. 5천 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 구약 신약의 말씀이, 이 떡이 그렇게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이 떡이요. 다 복음과 연결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 예수님, 예?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적을 통해서 숨겨진 복음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보면요, 12바구니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웠다는 거예요. 왜 12바구니에 채웠어요? 그 떡을요? 12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잖아요. 예. 그걸 다 보여주시는 게 이렇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예? 다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 얘기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잠깐씩 가르쳐 주시면 이제 성경 읽어보세요. 막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예. 이 사건과 관계돼 가지고요, 이 떡 사건과 관계되면서 이분이 유월절을 세 번째 지금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을. 예.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 나를 먹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이 55절부터 요거는 요한복음에는 간단히 나왔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죠. 이제 5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종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유하시느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예수가 저희를 찾음에 성전에서 서로 말하더니 저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다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유월절 이번에는 안 간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분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이제 6월절 그 하루 내려오시면서 저거 유명한 스토리들이 몇 개 나와요. 이제 이분이 여리고에 들리셨잖아요. 여리고에 들리셔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 하면은 예수님이 네 번째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셔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거든요. 이 사해고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제 이 가버나움이나 이 동네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여리고에 들리셨대요. 여기서 이제 삭개오 만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와 예루살렘에 여기에 이제 하이웨이가 있는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 같이 말이죠.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다가 꼭 들리는 것이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도시 베다니에 꼭 들리시죠. 이 베다니는 누구네 집이에요? 예,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이거든요. 여기서 주무시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일 보시곤 저녁 되면 여기 오셔서 주무시고 그래요. 이 집에서 주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 맞으실 때 이분이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들르셔서 이 집에 들르셔서 뭐 했어요? 따님 중 한 분이 뭘 바쳤어요? 옥합을 깨뜨렸죠? 예. 그 옥합 깨뜨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유월절 지키러 들어가실 때 그러신 거예요. 예,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요 베다니에서요. 1월 10일 날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 지금 제가 여기 예루살렘만 따로 여기 그리면요. 이게 예루살렘 도시인데요. 예루살렘, 여기에 베다니가 있고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이 사이에 거의 예루살렘 다 와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라고 아시죠? 감람산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감람산. 이 감람산이 있는 요 동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예루살렘 보이는데. 여기를 벳바게라고 그러죠. 벳바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요. 벳바게라고 그래요. 그 동네 이름이요. 한번 21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그랬죠.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맞은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선지자가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도 하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벳바게에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요. 지금 요 날이 어느 날입니까? 1월 며칠에? 1월 10일 날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취함을 받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취함을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1월 10일 날에 뭐 했냐면은 그걸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그런다고요. 종료주일. 그렇죠? 그건 알죠? 종료주일이라는 건요. 1월 10일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똑같죠? 여기에 지금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월요일 날 11일 날이에요. 월 12일이 화요일이에요. 13일이 수요일이에요. 14일이 목요일이죠. 며칠 동안이에요? 요 나흘 동안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점검당했죠. 그렇죠? 나흘 동안 죄가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 어린 양인지 아닌지를 점검당하셨어요. 그리고는 14일 밤에 지금 14일 저녁이에요. 14일 저녁. 14일 저녁은 다시 말하면 15일이죠. 그렇죠? 15일이죠. 14일 저녁이 이제 15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요 나흘 동안이에요. 요 나흘 동안은 유대인들은 뭐 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아까 내가 말했죠? 동대문 시장 바닥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이제 그 성전 가까이에 두고 지금 점검당한 합격된 동물들이 거기에 있고 시장 바닥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요 나흘 동안에 말씀을 많이 했어요. 특히 월요일 날은 뭐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월요일 날에.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저주를 지금 예수님이 이거 지금 하시는 게 주후 30년 이야기거든요.
주 30년 때 이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 30년에. 아까 주 26년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했다 그랬죠. 3년을 했으니까 지금 주 30년이 된 거예요. 29년 말 30년 돼.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저주받으리라. 그 저주를 언제 받았어요? 딱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저주를 받았어요. 40년 딱 됐어요.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화요일 날에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화요일 날 말씀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쫙 말씀을 24장에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다시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 중에 징조 중에 하나가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말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제 돋아나리라. 그게 언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1948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이틀 사이에 말이죠. 예? 이 세계의 역사를 그냥 넘나드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주님이 때가 되면 이걸 자세히 우리는 설명할 때가 나올 거예요. 목요일 날 나흘이 딱 끝난 다음에요.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나흘이 딱 끝났어요. 저녁에 이분이 뭐 했어요? 6월절 저녁을 잡셨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6월절 잔치를 할 때 뭐 하냐면 제일 먼저 발 씻기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발 씻기부터 먼저 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래서 6월절 그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정말 기똥찬 말씀을 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모았다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같은 말씀하신 것이 이 저녁 때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에요. 5장을 할애했어요. 그 저녁 말씀이. 요한복음이 전부가 21장이에요. 21장인데요. 그 중에 5장을 말씀하니까 4분의 1을요. 그날 저녁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언제 때가 되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무슨 중요한 말씀 하셨나? 그 중요한 말씀은 간단해요. 니네들끼리 서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하나 되라.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때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한 말씀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건 잊어버리더라도 돼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화평케 하는 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새 계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은요, 그날은 요 수평적인 그 화평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고는 언제 화요일 날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이 화요일 날에 하신 말은 수직적인 화평을 말씀하셨어요. 화요일 날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너희들 가장 큰 계명을 주노니, 예? 뭐냐? 예?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마음과 정성과 온몸과 뜻과 힘과 이걸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 이것은 화요일 날에 하셨어요. 이 전부 나흘 동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저녁에, 즉 목요일 저녁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이제 수평적으로 또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뭡니까? 15장 포도나무 비유죠?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니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5장에 이게 다 보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뭐냐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사람이, 여기 보면요, 이 10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죠? 이 수평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한 것이 수직적인 사랑. 이게 계명 아닙니까?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날 말씀하시는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우상 섬기지 말고, 예?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지금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돈, 그놈이 우상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 명예, 학벌, 기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약 봤잖아요. 구약에서도 전부 문제가, 크리스찬의 문제가 뭡니까? 다 우상 아닙니까? 우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녀도 우상이에요. 내 자녀도. 네? 내 남편, 내 부인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네 친척이나 네 자녀나 네 부모나, 네 처자나 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미워. 근데 이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나 다른 데 보면 네 와이프를 사랑해라, 네 자녀를 사랑해라, 네 부모를 다 사랑해주라 이러는데 여기서 또 미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크리스찬들은 사랑해줘야 돼. 가족 사랑하고 이거 해야 돼. 그렇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먼저 사랑해야죠. 자기 주변에 있는 걸 사랑하면요, 예수보다 더하면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식구들 다 미워하고 다 이래놓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건 내가 이뻐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키우면 더 이뻐하잖아요. 더 개런티 아니에요. 개런티. 보증되잖아요. 예? 사업도 마찬가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예. 이제 제자가 안 되시려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자가 안 되시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제자가 되시려면 다 주변에 골치 아픈 것들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수직적인 거기에 관심 두시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요? 이거 대사명까지 가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